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아이들 영혼을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요? 잠깐 우리 우선은 시작합시다. 좀 그냥 울리네요 소리가. 우선 마이크를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잡으시죠. 이걸로 제가 바꿀게요. 네. 예, 훨씬 낫습니다. 자, 우리 오늘 함께 말씀 봅시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여기 보시면 돼요.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불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고추하게 막힌 자를 자기 육체로 하시고. 아멘. 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진행되냐면요. 첫 번째는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같이 우리가 캠프를 할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멋진 쇼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함께 참여하고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뭔가 가르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 제가 이거 말씀드립니다. 자, 희생하지 마세요. 이상하죠. 항상 희생하라고 그러는데 절대로 희생하지 마십시오. 희생이 뭐냐면 내 것을 소비해서 누군가를 돕는 일입니다. 여기 계신 교사들이 대부분 희생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희생은요, 그래 내가 얘네들 위해서 내 젊음과 시간 다 투자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희생한 사람, 많이 희생한 사람일수록 나중에 뭐가 찾아오냐면 섭섭함이 찾아와요. 아니 나도 희생했는데 이 인간들이 뭐 안 알아줘, 몰라줘. 그러면 속이 상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올해 담임 목회를 15년을 했어요. 다들 그렇게 하시나요? 제가 만 25살부터 한국에서 전문 케이스입니다. 저희 교회가 크진 않아요. 지하 1층, 지상 6층. 다들 예, 그리고 저희 교회 지하에서 파이디온 총회 율동 비디오를 찍는 스튜디오가 저희 교회에 있어요. 근데 그 교회를 제가 올해 15년을 담임 목사로 목회를 했어요. 근데 교회가 아주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는요 목회할 마음이 없고 딴 거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목회를 하면서 제 인생, 제 젊음 바치다 보니까 남는 건 뭐냐? 섭섭함만 남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여기에 아이들 위해 희생하는 분일수록 마음에 섭섭함이 많을 거예요. 가족을 위해 희생한 분일수록 섭섭함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희생하지 마세요. 희생하지 말고 뭐하냐? 헌신하세요. 헌신은 뭐냐면요, 남을 위해 하는 게 아니라 내일이에요. 그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야 되는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아이들을 위해서 오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헌신하십시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좀 재밌는 시간들을 가질 겁니다. 소통 여러분 소통 안 되죠? 이름 시키더라고. 소통 돼요? 여기는 더 그런 게 많을까? 언어적인 부분이라든지 한국과 일본의 어떤 차이. 소통이 좀 안 될 겁니다. 그걸 혹시 남편하고 소통 잘 되세요? 안 되죠? 없어요. 근데 오늘 강의를 들으면 이렇게 소통할 수 있구나. 그리고 소통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소통하는 걸 갖고 요즘 아이들과 우리가 어떻게 소통하고 또 이번 캠프를 통해 어떻게 아이들과 함께 성만찬을 찾을 수 있을지 이제 그 부분까지 이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첫 번째 강의는 바로 통하는 대화법에 대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저는 김태훈 목사입니다. 사람들은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즉 SNS를 통해 서로 이거 안 해. 한국에서 나름 신세대 목사님으로 좀 유명한 사람이에요. 예.
안 믿어지시죠? 지금 제가 그 CTS라는 한국의 기독교 방송에서 소통의 법칙이라는 프로그램을 맡은 진행자입니다. 그리고 한주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커미니언이라는 단체 대표로 있고, 그리고 저희 총회가 혹시 합동이라는 통신대 측 그 교단의 12,000교회 모든 교육을 이끌어 갔던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따가 자료들을 보여줄 테니까 전국에서 교육 자료를 제일 많이 만들고, 혹시 작년에 히즈쇼 하셨죠? 그거를 같이 기획해서 그것을 그 프로그램들을 개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자료들, 아이들에게 위한 다양한 자료들을 시도해서 이 아이들과 어떻게 소통하기 위한 고민들을 해온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제가 좀 이것 좀 버섯게 이래. 근데 지금 제가 고민인데요. 어제도 고민이었는데 뭐냐면 제가 원래 되게 날씬했어요. 근데 일본 나가서 엄청 먹어서 막 살이 쪄가지고 막 옷이 달라져요. 제가 이렇게 이런 벗으면 여러분이 부담이 가는데 괜찮죠? 괜찮아요. 마음이 넓어요. 진짜 나왔어. 네, 제가 좀 살이 쪄서 죄송합니다. 진짜 일본 음식 맛있습니다. 무지하게 먹다가 난리가 나요. 그리고 보통요 여러분들 그 한국에서도 목사님들이 소통하자 막 그러는데, 저는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강의가 야매가 아니라는 얘기. 이러면 이게 한국에서 되게 웃긴 얘기거든요. 야매가 아니라고 하는 게. 야매가 일본어니까 이제 다들 아시죠. 그래서 오늘 강의는 야매가 아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전도에 대한 부분들도 총회에서 감당을 하고, 또 교육에 대한 것도 감당을 합니다. 청소년 집회, 어린이 집회, 그리고 신학교 신대원에서도 강의를 하면서 또 교수님들에게도 강의를 하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한국에서는요 교사 컨퍼런스 강사들을 강의하는 강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오늘 이렇게 아무나 불러온 게 아니라 그래서 나름대로 한국에서 가장 소통하는 부분에서 또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가장 앞선 사람을 불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자존감 없는 인간이 진짜 엄청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눈으로 자꾸 저를 째려보시면은 자꾸 이상하게 보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 계속 자랑을 했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좀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이제 대화 잘 하시죠? 우리가 이제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진짜 아까도 제가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더니 그 시대의 언어, 그 아이들과의 언어를 알아야 소통이 돼요. 제가 일본에 와서 유일하게 아는 음식 단어가 뭐냐면 소바밖에 없었어요. 가서 이제 딱 가면 막 일본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소바. 소바만 먹는 거예요. 그냥 죽으라고 소바는 계속 먹다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언어를 알아야 많은 것을 배우듯 오늘 여러분들 소통의 언어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소통이 복일까요? 불통이 복일까요? 소통이 되는 게 복일까요? 불통이 되는 게 복일까요? 소통이 되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은 남편이랑 아내가 지금 이제 나는 저주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착각이었습니다. 뭐냐? 우리는요 자꾸 착각을 해요. 소통이 잘 돼야 되는데 나는 왜 이러지? 다른 교회는 애들하고 소통이 잘 되는데 우리 교회는 왜 이러지? 다른 집은 남편하고 소통이 잘 되는 것 같아. 근데 나는 왜 그러지? 여러분 우리는요 소통이 안 되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대부분이 뭘 생각하냐? 우상을 섬겨요. 소통 잘 되는 남편을 사랑하고 소통 잘 되는 자녀를 사랑해요. 우상이에요, 우상. 이것들은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했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 이 모습 그대로 사랑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지금 남편을 한 번도 사랑해 본 적이 없어요. 누굴 사랑했어요? 우상. 나한테 막 구찌 핸드백 사주고 막 이러는 그 우상. 그리고 우리 아이들 막 내 말 잘 들어서 공부 엄청 잘하는 우상. 여러분 나는요 우상을 사랑했지 우리 자녀, 우리 남편, 우리 학생들을 사랑한 적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는 자꾸 불통이 마치 잘못되고 소통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불통이 축복. 왜 그러냐? 자, 여러분 불통을 누가 만드셨는지 아세요? 불통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어디서? 그렇죠. 자, 우리 창세기 11장 7절 말씀 공독해 봅시다.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 이겁니다. 자, 여러분 죄 있는 인간이 마음이 너무 잘 통해. 그럼 어떤 짓을 할까요? 죄 짓는 일을 하죠. 죄 짓는 일을 해요. 여러분들 보세요. 만약에요, 제가 이제 여기 교회가 목사님 오라고 해서 어디 왔죠? 제가 봤을 때는 이 교회 목사님하고 소통이 안 되시는 분들이에요. 네? 네? 여러분 보통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하느냐? 목사님이 오늘 그 한번 가시죠. 목사님 토요일인데 힘든데. 그래서 힘들죠? 그럼 쉬세요. 소통되는 교회는요. 근데 이제 여기는 말이 안 돼. 무조건 가. 목사님 토요일. 그래도 가. 그러다가 와서 은혜 받는 거예요. 네.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는 흔히 소통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이 땅을 유지하게 하시는 일반 은총으로 불통을 통해 하나님께서 유지케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선은 이것부터 확인합시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나만 힘들고 우리 주일학교만 힘들다고 생각해요. 옆에 사람한테 좀 말해주세요. 나도 힘들어. 좀 해주세요. 다른 교회 좀 말 좀 해줘요. 힘들죠? 그러니까 다 힘들어요. 여기 안 힘든 겉으로 특별히 화장 엄청 진하게 하신 분들 있죠? 그분은 남편하고 엄청 안 좋은 분들이에요. 겉으로 엄청 있어 보이려고 막 지금 난 괜찮아 막 이러는데 다 불통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통을 주신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서로 견제해서 유지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자, 여러분 봅시다. 이제 조금 있다가 우리 이제 결혼하셨어요? 네, 조금 있다가 이제 아까 뭐 시골에서 오셨다고 했잖아요. 이제 집에를 딱 갔어. 집에를 갔는데 집에 가니까 싱크대에 있는 설거지가 수북히, 빨래 거기는 빨래가 수북히. 근데 남편이 여보 오늘 아이들의 영어를 위해 너무 수고했어. 오늘 푹 쉬고 내일 주일을 준비해야지. 그러면 안 그래요? 안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렇게 짓고서 그러니까 그 소리 듣기 싫으니까 밤새도록 그 설거지 다 하고 자잖아요. 만약에 우리 남편하고 나하고 마음이 통하면 우리 집은 뭐가 돼요? 집구석이 되는 거예요. 왜? 마음이 통하면 그쵸?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딱 보면요, 이게 좀 죄송한 얘기지만 이렇게 몸매를 보면 남편하고 통하는 분하고 안 통하는 분이 딱 드러나요. 뭔지 아세요? 좀 이렇게 후덕하신 분들은 남편이 그래도 소통이 좀 되는 분이야. 근데 이제 이렇게 몸매가 유지되는 분들은요, 남편하고 소통이 안 돼. 조금 살찌면 아니 그 몸이 그렇죠? 자, 여러분, 자 헬스클럽에 가면요 살을 빠지는 사람이랑 안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안 빠지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할 때 하나 둘 셋 아유 힘들어 그만해야지 그러고 딱 나요. 이런 사람은 아무리 해도 살이 안 빠져. 그런데 옆에 누가 붙어요? 그쵸? 트레이너, PT.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은 완전 사이코패스야. 하나 둘 셋 힘든데 옆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만 더 그럼 막 속으로 욕하죠. 그냥 죽어라 막 이러면서 하다가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통을 통해 서로 견제하면서 유지해요. 왜? 인간은 솔직히 여러분들 까놓고 얘기합시다. 오늘 정말 나 교사 모습에 진짜 오고 싶었던 사람? 가끔 이렇게 사이코가 좀 있어요.
죄송합니다. 대부분이 막 오기 싫어요. 근데 오라고 그럼 막 욕하면서 왔다가 누군 그쵸? 유지가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이 얘기해 줄게요. 그 여기는 이제 정치적으로 야당 여당이 있죠. 한국에는 여당 야당 맨날 싸워요. 여당 야당 둘 중에 하나 없어졌으면 좋겠죠. 그쵸? 그럼 나라가 조용할 것 같죠? 아니에요. 여당 야당 둘 중에 하나가 없어지면 한 놈이 다 해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나라가 유지되는 건 뭐냐? 야당이 여당한테 야이 도둑놈아 그러니까 그 소리 듣기 싫으니까 잘난 척하고, 야당이 여당한테 이 도둑놈들아 그러니까 그 소리 듣기 싫으니까 지켜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은 불통을 통해서 유지케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 불통은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은 정말 특이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성장판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성장판이 자극을 받을 때 사람은 성장을 해. 근데 어느 날 성장판이 닫혔다는 건 뭐냐면 자극을 더 이상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군가 나를 자극하게 불통되는 사람이 있어야 신앙을 성장하고.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실수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착한 목사님이라는 소리를 듣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어머 우리 목사님은 너무 착하시고. 여러분 보세요. 어떤 성도님이 와가지고 제가요 오후 예배를 빠질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힘드시죠? 그러면 그러면 쉬세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 너무 착하셔. 그게 좋은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이코패스 목사님은 어떻게 하냐면 무슨 정도가 우리를 지켜야지 누가 나와 그러면 목사님 그래도 나와 이렇게 나오다 보면 성장하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 목사님이 착하신 분, 우리 목사님 착하다? 네? 손들기가 자 목사님이 착하면 교회가 부흥하래요. 뭐냐? 나와 불통을 통해 나에게 자극을 줬을 때 나의 신앙은 성장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나를 성장하기 위해 나와 불통인 가시 같은 사람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죠 그 사람들. 나 열받게 하는 사람. 네? 여러분 목사님 저한테도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 교회에 목사 기도시키는 은사 있는 분이 있었어요. 목사님 기도시키는 은사. 그분의 은사는 대단해. 막 목사님 제가 막 피눈물이 나게 돼요. 주여 저 죽여 막 이렇게 기도하게 만드신 분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통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서로 견제하고 서로 자극해서 성장케 하라. 근데 여러분들 저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일본이 한국 교회에 좀 자극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좀 계속 이렇게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14절 시작. 그는 우리의 한 분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넣으시고. 결국 여러분들 이런 불통 중에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제 우리 뒤에 배우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막힌 담을 허는 최초의 소통의 사건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합시다. 우리 주일학교 원래 애들하고 잘 안 통해. 당연한 거야. 여러분들 제가요 유일하게 한국에서 목사님부터 아이들 그 모든 전 성도들이 소통이 잘 되는 교회를 딱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그 교회는요 진짜 똘똘 뭉쳤어요. 왜 그러냐면 그 교회가 목사님부터 성도들까지 같이 다단계를 네트워크 다단계 목사님이 다이아몬드도 이제 다 이렇게 막 그러더니 결국에는 거기가 같이 구속됐어요. 아주 그냥 소통이 잘 됩니다. 그거 외에는 어느 교회건 어느 가정이건 불통을 통해서 유지케 하고 성장하고 이게 원래 당연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아이들하고 얘네들과 소통이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마치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원래 그게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그런 불통 속에 소통이 가능한 이유는 뭐예요? 누구? 예수님. 자, 다음은 우리가 이제 커뮤니케이션 아이디어의 두 번째는 다름은 아름답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 솔직히 얘기는 안 하지만 여기 또 사이코 약간 있죠. 여기 약간 쟤는 약간 이상해. 그냥 지금 서로 못 봐요. 보면 이제 저 약간 이상해. 네. 우리는 자꾸 좀 주변에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아이들도 이상한 사람이 있고 교사들도 정말 이상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것 때문에 좀 힘들어요. 달라서. 근데 여러분들 솔직히 제가 제자 훈련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안 좋아하냐면 제자 훈련의 목적은 모두를 똑같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과연 똑같은 게 좋은 걸까요? 다른 것이 틀린 걸까요? 결코 아니라는 거죠. 제가 재밌는 거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자, 오케스트라 아시죠? 오케스트라에는 어떤 악기가 있습니까? 어떤 악기? 바이올린, 첼로, 비올라, 그리고 플룻. 오, 이거 클라리넷, 쓰는데 점점 막 이게 뭔가 드러나요, 막 이게 막 짝짝이 캐스터네츠 막 이게 막. 근데 여러분들 다양한 악기들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똑같은 악기를 피아노를 100대를 갖고 연주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소리는 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웅장할지 모르지만 멋진 앙상블은 이루기가 힘든 거죠.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렇게 악기들을 보면 혹시 오케스트라 하시는 분 있어요? 그래서 오케스트라를 하면은 다 다양한 악기죠. 근데 한 사람당 페이는 똑같대. 그 페이를 얼마씩 받냐면 한국 돈으로 40만 원씩 받는데 40만 원씩. 그런데 여러분들 이 40만 원을 버는 방법은 각각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자, 바이올린은 이렇게 번다고 해요. 10원, 20원, 30원, 40원, 50원, 60원, 70원, 80원, 90원, 100원 추가라고 막 해가지고 10원, 20원 이렇게. 그렇죠? 자, 그런데 심벌 있죠, 심벌. 이 심벌은 전체 연주에 딱 2번 칠 때 있어요. 네. 그러면 이 심벌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버는 거예요. 20만 원! 그리고 이만해. 이러고 있다가 20만 원! 이만해. 이렇게 버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그런데 이 바이올린 치는 사람이 야, 나는 죽으라고 10원, 20원, 30원, 40원 그러는데 너도 그래야지. 그럼 얘는 어때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도요, 누구는 10원, 20원, 30원, 40원 이렇게 봉사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그래서 가정에서 여러분이 속상한 게 그거잖아요. 남편한테 속상한 게 뭐예요? 나 밥만큼만 애들한테 좀 하라고. 그쵸? 여러분, 엄마들은 애들한테 어떻게 해요? 야! 10원, 20원, 30원, 40원, 50원, 10원, 10원, 90원 해라! 이렇게 하죠? 엄마는. 근데 여러분, 아빠는 어떻게 하면 돼요? 갖고 와가지고 20만 원! 20만 원! 이게 아름다운 가정이라는 거예요. 다 달라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도 이렇게 지금 교사들은 10원, 20원, 30원 봉사해요. 근데 부장 집사님이나 장로님이 와서 가끔 뭐 해주는 거예요? 피자! 치킨!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나와 다 같지 않다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요. 악기가 모든 다른 악기들이 때로는 그리스도 예수, 목회자 지위에 따라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이 좋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 나랑 다른 사람들 지금 한국 교회에서 솔직히 여러분 뭐가 제일 문제인지 아세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한국 교회에서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면 식사하고 설거지하는 문제. 이것 때문에 대부분의 교회가 막 싸워요. 왜냐? 나는 죽어라고 막 설거지하고 막 이러는데 어떤 애들은 와가지고 성간에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가. 나는 하녀야 지금 좋아하고 막 열받거든요. 여러분도 그래요? 그런 애도 있죠. 막
막.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다 다른 것이 그리스도 예수 또 우리 목회자의 지휘자에 따라 아름답게 하나가 될 때 비로소 교회의 모습은 아름답게 됩니다. 이것이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로마서 1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제가 조금 후에 이 사람이 이래서 달랐구나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 다른 사람은요 사이코가 아니라 이렇게 소통을 해야 되는구나,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다른 사람들이 많은 건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 이유를 이따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다름이 아름답고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그가 말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제가 대부분 어떤 스피치에 대해서 교사 대화법을 할 때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말을 잘할까라는 생각이 있지. 혹시 여러분들 이런 경험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교사나 어떤 사람하고 막 얘기를 하고 싸웠어. 그리고 이제 저녁에 이제 누워있는데 갑자기 막 이불을 팍 차면 내가 아까 그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 얘기를 안 했지? 내가 아까 그 얘기를 했으면 내가 그냥 그 코를 납작. 그쵸? 근데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 그 얘기 해도 그 인간 코 납작 안 해줍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말을 잘할까에 대한 고민을 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한국 같은 데는 지금 사람들이요 교회보다 더 많이 가는 데가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교회보다 더 많이 가는 데 점집이에요. 점집을 더 많이 가네요. 혹시 여러분 여기서 교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점집 가서 물어보시면 근데 여러분들 무당 점집 무당. 근데 여러분들 거기에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가는지 아세요? 거기에 처음 가면 그 무당이 이런 얘기를 한대요. 아유 많이 힘들지? 엄마가 갑자기 올라가래. 이분들 가실 분들이에요 이거.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제가 이 얘기를 해줄게요. 우리 교회가 가장 착각하는 건 뭐냐, 좋은 얘기, 맞는 얘기, 옳은 얘기를 끊임없이 하려고 해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못 살고 못 배우고 못 알던 시대에는 누군가 나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2017년을 사는 대한민국이나 일본의 모든 사람들은 이미 삶이 턱밑까지 차 있어요. 여러분 체한 사람한테 아무리 맛있는 거 줘봐야 짜증나요. 체한 사람한테 좋은 걸 주면 오히려 싫어요. 근데 여러분들 교회에 오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보세요. 불쌍하지 않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숙제도 별로 그냥 동네 뛰어다니면서 놀았어요. 그쵸? 근데 요즘 애들은 학원. 여러분 한국은요 지금 초등학교 1학년 애가 학원을 4개, 5개 다니는 건 기분이에요. 여기는 어때요? 여기는 안 그래요? 저기 한국의 애들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4개, 5개를 다녀도 다 그러니까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삶이 여기까지 꽉 차 있어 애들도. 그런데 얘네들 붙잡아 놓고 계속 좋은 거 먹이려고 그래. 그게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여기 계신 분들도 솔직히요 삶이 너무 꽉 차 있어요. 오늘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솔직히 그냥 여기서 여러분 이야기를 제가 들어주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요, 지금 이 시대의 소통은 뭔가를 좋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등을 쳐서 체한 거를 다 토하게 하는 거. 여러분들 제가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저희 교회에 아이를 어떤 엄마가 이제 혼자서 아이를 키워요, 남자아이. 근데 얘가 참 착했는데 얘가 학교에서 어떤 일을 하나 벌려 어떤 친구를 왕따 시키는데 앞장을 선 거예요. 얘가 그런 애가 아닌데. 근데 여러분들 당한 엄마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 엄마가 이거를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얘네 엄마를 모셔오라고. 근데 이제 얘네 엄마가 그때 식당에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얘네 엄마가 못 가니까 학교에서 목사님을 뵙고 제가 왜 거기 가요? 얘가 사고를 쳤는데 저보러 오래요. 그래가지고 학교를 갔어요. 갔더니 그 엄마 딱 봐도 알겠어요. 벌써 그냥 여러분 생각 내 아이가 그런 일을 당했는데 그 아줌마가 정말 막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앉아 있는데 2시간 반 동안 똑같은 얘기를 3번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간에 어떤 일을 했냐? 목사가 애들을 어떻게 아니 내가 엄마도 못 가르친 걸 내가 무슨 소리 가르치니까 근데 막 목사가 애를 어떻게 가르쳐가지고 막 여러분 제가요 손이 막 떨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손이 떨리니까 옆에 이제 저희 집사님 한 분도 갔는데 그분이 저 손을 이렇게 싹 잡아요. 그래서 끝까지 참고 2시간 반 동안 그 얘기를 다 들어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딱 끝날 때 뭐라고 그러냐면 아유 그래도 목사님하고 얘기하니까 얘기가 좀 되네. 나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한마디도 안 하고 2시간 반 동안 그걸 다 들으니까 여러분 사람이 토를 하고 나면 정상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사람이 토하고 나면 또 배가 고파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아이들 이미 꽉 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교회 오면 계속 선생님들이 좋은 얘기만 해요. 너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막 좋은 얘기만. 근데 여러분들 저는 솔직히 우리 아이가 와서 엄마 나 교회 가기 싫어. 그럼 뭐라 그래요? 너 교회에서 그런 얘기하면 시키면 엄마 신앙받을 의심받을 시키야? 엄마가 집사야? 막 이러잖아요. 저 그러지 말고 진짜 왜? 엄마도 가끔 가기 싫을 때 있어. 너는 왜 그러니? 이런 얘기를 한 번도 듣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요 이번 여름성경학교가 아니 이미 꽉 차 있는 애들한테 뭐 또 좋은 거를 전해주려고 해요. 한번 교사들하고 이 아이들 속에 있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나 솔직히 하나님 안 믿어져요. 나 솔직히 교회 오는 거 싫어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이런 게 튀면 막 토사머리 나한테 튀어. 그래도 그거 참고 한번 다 들어줘 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요 모든 교육이 이미 꽉 차 있는 애들한테 자꾸 좋은 것만 준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이번 여름성경학교가 그냥 솔직히 저는 이것만 오답을 펴놓고 교사랑 밤새도록 아이 이야기 들어주는 것만 해도 참 의미 있는 성경학교였어요. 여러분 제가 아는 그 우리 지역에 전도를 어떻게 하냐면 이제 자, 한국 무조건 전도가 그냥 다 그거 일방적이에요. 막 예수 믿으라고 좋은 얘기만 해. 근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커피를 무료로 나눠드려요.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앉아서 하면서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려고 들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한참 이야기를 들어주면 교회가 어디예요 하고 그분들이 먼저 물어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사들은 자꾸 착각을 해요. 좋은 말을 잘 많이 해요. 근데 한번 들어줘 보세요. 근데 여러분 들으려면 인내가 필요해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하나님도 들으셨어요. 시편 62편 8절 말씀을 한번 보셔봅시다. 시작! 백성들아 스스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여러분 이겁니다. 자, 여러분 시편을요 가장 많이 기록한 사람이 누굴까요? 시편 저자 다윗이죠. 근데 여러분 다윗의 시편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앞부분에는 그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이렇게 막 올무가 걸리는 이런 데 넣으셨 막 쏟아붓자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번개 내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등을 치면서 그래 다윗이 다 쏟아놓게. 그러면 여러분들 항상 이 시편의 끝은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다윗이 투하고 나면 정상으로 돌아.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라고 고백을 하요. 여러분 아이들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뭘 그렇게 자꾸 먹으려고만 생각합니까? 등을 좀 쳐서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선생님 싫어요. 이 얘기도 좀 들으라니까요. 그런 거. 여러분이 제일 싫은 거 그거죠. 얘네 엄마가 와가지고 우리 애가 공과 시간 재미없대네. 이걸 들을 거잖아요. 그걸 왜 돌려서 들으세요? 그냥 우리 아이들한테 한번 이렇게 딱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봅시다. 이 둘 중에 이게 한국의 창이죠. 명창이 누굴까요? 명창. 이 사람. 예. 창을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보다 더 고수가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고수가 뭐예요? 그렇죠. 이 사람보다 고수. 대부분 명창의 스승, 창을 잘하는 사람의 스승이 고수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수의 역할이 뭔지 아세요? 얼쑤. 그렇지. 말을 잘할 수 있도록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해요. 교사는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어떻게 말을 잘해가지고 이 인간들을 내가 변화시킬 수 있을까? 여러분 내가 한마디로 여러분이 지금 꿈꾸는 게 그거잖아요. 이번 교사 강습회를 통해서 내가 어떤 말을 해서 이 인간들을 변화시킬까? 네? 네, 여러분이 변화시키려고 자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남편 변화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네, 포기하세요. 여러분 변화는 우리가 변화시키려고 자꾸 하다 보면 변질돼요. 변화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의 역할은 이 역할이 아니라 아이들이 이야기하고 우리는 얼쑤 이 아이들이 토할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한번 우리 기억해 봅시다. 자, 불통 이게 은혜예요. 그렇죠? 두 번째, 다른 것이 아름다운 건데,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그가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 오감으로 복음을 소통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은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뭐냐? 복음을 전달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이라는 말은 두 가지가 합성어입니다. 전하는 것과 도달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사람은요 어떤 정보를 받는 그 감각이 도달하는 감각이 5개의 감각이 있습니다. 그 감각이 뭘까요? 첫째, 시각, 정보, 시각. 그리고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는 거 있잖아요. 남편 뭐하고 돌아다니는지 다 알죠? 육각. 근데 여기서는 그 육감은 제외하고 이 5감 중에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는 게 뭘까요? 5감 중에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는 거. 이 청각. 그러니까 들어쳐 드실 때까지 말만 주하고 말만 하는 거죠. 그냥 뭐. 근데 여러분들 제가 한번 교사들한테 그거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공과 시간에 배운 내용이 기억나요? 기억나세요? 아니 설교 시간 뭐 다른 데 말고 공과 시간에 선생님한테 배운 내용이 기억나는 사람. 전부 다 알아요. 예. 와 대단한 기억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물론 우리 영혼에 남았겠지만 귀로 들은 것은 의외로 기억이 잘 안 남아요. 사람이 이 5감 중에 가장 기억에 오래 남는 게 뭐냐면 후각이에요. 냄새. 자 여러분 어느 날 우리 이제 남자분들은 다 아는 게 있어요. 뭐냐면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 어떤 여인이 싹 지나가는 이 샴푸 냄새
옛날 그 여인의 냄새가 막 옛날 추억이 막 떠올려. 모르지.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봄 냄새가 나요. 봄 냄새. 봄이 왔구나.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비 냄새다. 이거 우리 고향 냄새인데. 사람은 후각을 그렇게 오래 기억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대부분 뭐로만 전하냐면 청각으로만 전해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은 말씀이신 그분이고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우리에게 청각으로 주셨던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 성만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전해져요. 여러분 지금 성만찬 할 때는 포도주 조금만 더 주지 마 이런 조금씩 있잖아요. 이왕이면 대병으로 좀 주지 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옛날 성만찬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땠냐면 빨간색 피가 보였어요. 그리고 빵 냄새가 나요. 그리고 나서 그걸 씹으니까 맛이 느껴졌어요. 그걸 자를 때 촉감이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들었어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졌거든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 우리는 들어쳐 드실 때까지 귀로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교회에 근데 여러분 아세요? 벌써 1시간이 지났어요. 빨리 지나죠? 네. 벌써 1시간이 지나서 이제 제가 점점 시간적인 촉박함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아리가토. 제 컨셉입니다. 이렇게 땀 흘려야 열심히 하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자, 보세요.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저희 교회에 어떤 선생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그 선생님이 뭘 했냐면 연탄을 배달하시는 일을 했어요. 근데 그 어렸을 때 여러분들 그 마음 있잖아요. 창피한 거. 선생님이 연탄 배달을 하면 왠지 창피해. 왜냐? 그 선생님 연탄 부루마를 끌고 가다가 길거리에서 저를 만나면 태우라! 그럼 불러요. 그럼 애들이 아빠야? 그럼 얼마나 창피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아이들이 그 선생님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 선생님 반대는 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꼭 그 선생님 저희 담임 선생님이 됐어요. 근데 이제 여름에 천천히 합시다. 네. 그리고 요거 지나면 요 다음 게 아주 재밌어요. 네. 그리고 아무튼 기대하십시오. 자, 그래서 무슨 얘기했죠? 근데 이제 여름 성경학교였어요. 근데 여름 성경학교 때 화장실을 갔는데 그 선생님이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 시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태훈아 이것 좀 발라줄래? 하면서 양철통 있죠. 양철통에 있는 분, 옛날에 이만한 양철통에 분 들어있을 거 땀띠 분. 그 애들 그 기저귀 막 이렇게 해줬던 거 있잖아요. 그거를 들고 저한테 발라달라고 하면서 등을 탁 이렇게 하는데 등에 땀띠가 쫙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탁 바르면서 화장실 냄새 그리고 선생님 몸에서 나는 땀 냄새 그러면서 주일학교 선생님은 이러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희한합니다. 여름만 되면 그 냄새가 나요. 그래서 나도 뛰어다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그 선생님한테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교사의 향기를 저에게 주셨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전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전했어요. 자, 똑바로 하는 애들. 자, 우리 사랑 배운다, 사랑. 자, 예수님 사랑 배우는데 우선. 자, 예수님 사랑이 뭐냐? 자, 따라해봐, 아가페. 그 소리, 이 새끼. 사랑이 뭐야? 아가페.
그치? 너 팩버린다 자꾸 그러면 자, 나 이제 사랑이야. 왜지? 이렇게 사랑을 가르쳐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따뜻한지 우리 아이가 느꼈을까?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달콤한지 맛을 봤을까요?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이들이 봤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희 교회 권사님들 특징이 있어요. 그 어디 가서 저희 이제 동네에 갑자기 맛집이 하나 생기잖아요. 거기 딱 드시고 난리. 하나님 내가 진짜 맛있는 데 있어. 와 거기 엄청 맛있어. 다 가자. 막 이러고 가요. 전도를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맛을 봤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을 귀로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이 스스로 뭐라 그러시냐면 야 나는 생명의 떡이야. 너희들이 좀 맛을 좀 봤으면 좋겠어. 야 너네들은 그리스도의 향기야. 좀 그 냄새를 좀 맡았으면 좋겠어. 그런데 어느덧 우리는 아이들에게 귀로만 가르칩니다. 제가 심지어 어떤 교사 이런 교사를 봤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 그래서 애들 막 죽으려고 그러는데 다리 사이에 껴놓고 공감. 하나님 이거 정말 대단한 교사죠. 애들 막 죽으려고 그래. 막 이러는데 다리 사이에 껴놓고 공감을 그대로 읽어. 그냥 하나님께서 너희를 여러분 오감 맛보고 느끼고 만지고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알아야죠. 그런데 어느덧 우리의 모든 교육은 여러분 자 우리 교회 공과 몇 분이에요? 공과 시간 몇 분? 30분? 애들아 죽으려고 그랬네. 몇 분? 몇 분? 그 교회 몇 분? 죄송합니다. 저희는 예배만 드리고 공과를 안 하고 그렇죠. 근데 그게 뭐냐면 대부분 내가 말하고 내가 설명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말하고 설명하고. 근데 그게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경험하고 체험하고 느끼는. 그러니까 이제는요 여러분들 이제 제가 이 강의 끝나고 나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 시대가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드릴 거예요. 이제는 전혀 다른 형태의 교육이 진행되고 우리는 그 방식에 따라 캠프를 하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자, 시간이 이제 너무 빨리 지나서 고린도 전서 11장 24절 25절 말씀 공독해 봅시다. 시작. 축사하시고 깨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하느니 이것을 위하여 나를 하노라 하시고 시부와 같이 치고 이르시되 이자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요 이제 우리가 뒤에 있는 얘기를 미리 해드릴게요. 우리 커뮤니케이션 한국말로 뭐예요? 커뮤니케이션 대화 또 소통 그렇죠? 소통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막 한국에는요 불교에서 이 단어를 제일 많이 써요. 소통과 화합으로. 근데 여러분들 이 소통의 어원, 소통의 시작이 커뮤니언이에요. 원래 우리 인간은 불통이 당연하다고 그랬죠. 그런데 커뮤니언이 뭐냐? 성만찬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를 맛보고 만지고 느끼고 경험하며 체험하며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전해질 때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진정으로 아이들과 소통해야 된다. 여러분 이번 저는요 아이들에게 어떤 지식을 전해주는 것이 귀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맛을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예수님의 냄새를 맡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우리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커뮤니케이션의 기본 이론을 우리는 배웠고 이제부터 조금 재밌는 걸 좀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대화법은 이런 대화법이라면 통하는 방법, 이 비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사람의 마음은 정말 좀 신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한테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그게 안 들어가요.
저 혹시요 중국에 왕이 사는 성이 뭔지 아세요? 중국에 왕이 사는 성? 그 동네 이렇게 가끔 하나씩 다 있는데 한국의 웬만한 동네는 이 성이 다 있어요. 짜장면집. 자금성. 근데 이 중국의 자금성에는 문이 99개가 있대요. 소중한 왕이 있는 침실까지.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문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이 문을 막 차고 들어가려고 그래, 아이들한테. 그런데 이 문의 특징은요, 밖에서는 절대로 열리지 않아요. 안에서 열어줘야 이 문은 열립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시간이 되면요, 이 문을 여는 비법까지 좀 다른데 일단 한번 해봅시다. 자, 우선 지금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제 거 아니죠? 제 거 맞네요. 자, 여러분들 아까 제가 발음이 아름답다고 그랬죠? 사람은 소통하는 방법,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유형이 다르고 이 다른 아이들에게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사람마다 커뮤니케이션, 소통하는 유형이 4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먼저 어떤 유형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혹시 이런 분 있죠? 어떤 분은 자기 감정을 잘 표현하는 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막 어떤 걸 먹으면 오 맛있어, 오이씨, 엄청 맛있어 막 이러는 분. 그죠? 그럼 막 봤을 때 너무 멋있어 막 와, 스고이, 와 대단하다, 와 엄청나다 막 이렇게 막 표현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나는 감정을 잘 표현하는 편이다 하시는 거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들어보세요. 자, 손 내리고 나는 감정은 표현 잘 안 하는 편이다. 좋아하기 싫어요. 예. 됐고요. 두 번째는 의견을 할 얘기는 분명히 해요. 이제 조금 이따 시간 지나도 막 강사가 있어. 그러면 손 들어서 강사님 시간 지났어요. 이 사람은 기분 나쁘든 말든 내가 할 얘기를 해. 네, 의견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상처받겠지? 에이, 하지 말자. 그리고 의견을 잘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이 있어. 자, 나는 할 얘기를 한다. 할 얘기를 한다. 없어요? 할 얘기 있으실 것 같은데 여기? 네, 손 내리고 나는 할 얘기 못한다. 예, 됐습니다. 손 내려주십시오. 자, 이거에 따라 내 의견과 감정을 표출하는 것에 따라 여러분의 커뮤니케이션 유형은 정해집니다. 자, 첫째, 나는 감정을 잘 표출하지만 의견을 억제한다 하시는 분. 네. 몇 분이 보여요. 얼굴 유형에서 나와요. 자, 여러분들은 기억하세요. 표출형입니다. 알겠죠? 두 번째, 나는 감정은 막 좋은 거 표현하지만 표현하고 의견도 분명히 얘기한다. 아까 여기 없었죠? 이런 분이 누구냐? 성취형이에요. 성취형. 자, 다음, 나는 분명히 내가 할 얘기를 해. 하지만 감정은 억제하시는 거예요. 일본의 남자분들이 좀 많으실 텐데요. 이분들은 분석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교회에 제일 많은 유형. 의견도 억제하고 감정도 억제하는 사람. 네. 여러분들은 표출형입니다. 이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양은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나 하나밖에 없겠냐. 그냥 그 자리에 있는. 자, 이 4가지 유형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자,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아이들도 보면요. 얘는 좀 이상해. 얘는 왜 이러지? 이런 아이들이 커뮤니케이션 유형이 다른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걸 제가 교회 용어로 풀어드릴까요? 자, 엄청 나대는 인간들이죠. 막 엄청 설치고 지가 앞에서 나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표출형입니다. 자, 자기가 왕이야. 항상 자기가 의견을 내서 그대로 해야 돼.
이 사람들이 성취형. 은혜로 안 하면 엄청 따져. 이 사람들이 분석형이에요. 그리고 나서 묵묵하게 건드리지만 않으면 가만히 잘 따라오는 사람들이 무효형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참 제가요, 우리가 하고 있는 제자 훈련에, 한국에서 하고 있는 제자 훈련의 대부분 목적이 우호형입니다. 자, 너무 나대지 마. 너는 순종해. 따지지 마. 우호형들만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 네 가지 유형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요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것은 일명 스카프 유형법, X는 표출형이고, 두 번째 C는 우호형, 세 번째 A는 성취형이며, 네 번째 F는 분석형입니다. 자, 먼저 표출형을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도전자들을 통해 그 유형의 특징을 보죠. 먼저 표출형. 보현 씨의 경우가 대표적인 표출형입니다. 그 특징을 한번 볼까요? 아시죠? 저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좋아하고요. 표출형은 끊임없이 자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나 눈에 띕니다. 말을 많이 하고 늘 활달하죠. 이런 사람이 표출형입니다. 그럼 성취형은 어떨까요? 첫 번째 단계부터 매우 활약했던 다운드 씨, 계속 성취형의 특징을 보여줬죠. 뭔가를 잘해야 돼요. 어떤 일을 잘해야 돼요. 그럼 그 일로 사람들한테 인정받기를 원해요. 혜진 씨에게 대들던 부하직원 역할을 기억하시죠? 성취형은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자기 주장이 강해서 다른 사람한테 화를 잘 내죠. 사람보다는 일에 관심이 많고 감정을 그다지 드러내지 잘 않습니다. 드러내요. 화를 잘 내요. 일을 잘하기 위해서. 분석형은 누굴까요? 그동안 잘 드러나지 않았던 성보 씨 아주 가장 전형적인 꼼꼼하게 분석형입니다. 여러 가지를 기록하고 머리로 이해가 돼야 돼요. 분석형은 항상 꼼꼼하게 적고 상황을 점검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웃건 말건 분석에 몰두합니다. 프로젝트 기간 내내 팀원들에게 끊임없이 상황을 알려주고 체크하는 모습은 전형적인 분석형 모습입니다. 저희는 36점이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우호형. 우호형. 민혁 씨가 가장 대표적인 우호형입니다. 민혁 씨 모습을 한번 보죠. 누군가 말하면 늘 끄덕끄덕 맞장구 쳐줍니다. 함께 놀라기도 하고 심지어 슬픈 얘기가 나오자 눈물까지 흘립니다. 그만큼 타인에게 감정이입을 잘한다는 뜻이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네 가지 유형을 보여줬는데 어느 유형이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 거 없어요. 이 네 가지 유형이 함께 있을 때 어떤 일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아무 일이 없다가 갑자기 누군가 뜬금없이 여러분 집을 지읍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아니죠. 누군가 뭔가 일을 추진해. 우리 집을 한번 지어봅시다 이런 사람이 누굴까요? 성취형이에요. 성취형. 성취형은 그냥 추진력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을 창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집을 짓자고 해요. 그러면 그 짓자고 한 집을 철저하게 시간은 걸리지만 설계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그렇죠. 분석형이 이것을 철저하게 설계를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집을요 정말 시간이 오래 걸려요. 하지만 꾸준하게 지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묵묵히. 우호형. 자, 집을 짓고 나면 그 집에 와서 신나게 노는 애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표출형. 아, 여러분 집을 지으면 집에서 놀아야죠. 표출형들이 이 집에서 신나게 노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있을 때 비로소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가정도 가정다워지는 거죠. 자,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이 네 가지 유형. 자, 왜 제가 이걸 알려드렸냐면 먼저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배치할 때도 이 유형에 따라 근데 먼저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걸 보면서 나는
성취형인 것도 같고 표출형인 것도 같고 이러죠. 그 이유가 뭐냐? 원래 태어난 내가 있어요. 원래 태어난 나의 커뮤니케이션 유형. 동시에 두 번째, 교육받은 내가 있어요. 너는 이래야 돼.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좀 일본 같은 데는 좀 이래도 우호형 쪽으로 좀 많이 이래야 돼. 나대지 마. 나대지 마. 아무튼, 나대지 마. 막 이러면, 그죠? 그러니까, 교육받은 내가 있는 거예요. 교육받은 나.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 같은 경우는요, 보통 사람들이 두 가지 유형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약 30%가 있어요. 세 가지, 아니 30%, 세 가지 유형이 한 15% 정도가 있어요. 같이 갖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면,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 아내가 딱 나대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표출해야 돼. 자기 감정을 드러내야 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걸 알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앞에 찬양단을 세워 어떤 아이들을 세워야 될까요? 그렇죠. 나대야 돼요, 얘네들. 앞에서 뭔가 나대야지 얘네들은요. 자, 사람은 이거 알려드릴게요. 소통이 뭐냐? 흐름이에요. 흐름. 여러분들 그 콘크리트 있죠? 콘크리트를 싣고 다니는 차가 뭐예요? 레미콘. 이 레미콘을 보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돌고 있죠. 돌고 있다는 건 뭐냐면 흐르고 있는 거예요. 흐르고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어느 때 이게 문제가 생기냐면 땅에 쏟아져서 멈추는 순간 굳어져요. 굳어지면 깨져요. 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교사 힘드시죠? 교사 힘드시죠? 네 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저는 기도를 이길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얼마나 정신병원 가실 거예요. 기도 있으면. 흐르면 괜찮아요.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집에 가서 이런 사람 있잖아요. 나 당신하고 못 살겠어. 나 짜증나 못 살아. 이 사람은 살아요. 흐르면 살아. 근데 이런 사람 있죠. 몰라. 안 해. 이건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조금 이따 여기서 우리 전략 커뮤니케이션 가가지고 이렇게 설득은 뭐냐? 흐르게 해주는 사람은 설득이 돼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표출형은 뭐 해야 되냐? 나대야 돼요. 자, 여러분 봅시다. 강사가 왔어요. 누구를 대접시켜야 될까요? 접대. 제가 강사가 여기 왔어. 그러면 강사를 누구를 옆에서 접대를 시켜야 될까요? 자, 만약에 성취형을 접대를 세우면 성취형은 뭐냐?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걸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가서 자 드세요. 그리고 옆에 서 있어요. 그러면 강사가 왜요? 그럼 빨리 드세요. 저 설거지 해야 돼요. 내 일이 중요한 거야. 내 일.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구를 세워야 되냐면 표출형. 표출형은 뭘 하냐? 어머 목사님 한국에서 오셨어요? 어디서 오셨는데요? 어머 거기 좀 사촌 오빠가 그 옆 동네에 사는데 어머 그러세요? 여러분 표출형의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하고 한 5분만 얘기하다 보면요 남편이 뭐하고 어디 살고 다 알아요. 그런 얘기를 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되고 그래서 성취형은 뭘 해야 되냐?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찬양단을 우호령을 앞에 세워놓으면 어떻게 하지 아세요? 이러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많이 할 수 있어 아니니까요. 얘 앞에 세워놓으면 다 치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호형은 건들지만 않으면 돼요. 그래서 건드려요 걔네들을. 그냥 꾸준히 따라와 줄 애들인데 괜히 막 앞에 세워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호형은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각각의 지체 다른 거마다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세울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만약에 아이들 임원을 구성한다면 회장은 누구 시키면 될까요? 회장. 성청이죠. 뭔가 일을 해내는. 우리 이번에 뭐 해볼까? 성청.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성청은 그건 일을 잘하게 하려면 다른 경쟁자 하나 세우는 잔재 그런 건 이제 이따가 또 더 말씀드릴게요. 분석형은 뭐냐? 얘네들은 머리가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해하는 게 그거예요. 자꾸 남편이 따지죠. 엄청. 근데 따지는 이유가 따질
딴지 거는 게 아니라 이해만 되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만 되면 나를 머리로만 좀 이해시켜줘라. 근데 우리는 이제 자꾸 그럼 여러분들 막 특별히 교회에서 교사들 가운데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되죠? 이렇게 왜 되죠? 그러면 이거 왜 은혜로 안 해? 우리 교회에서 제일 공개로 은혜는 무슨 얘기야? 그냥 대충 하자는 얘기잖아요. 우리 아유 은혜로 해 이게 뭐냐? 대충 하자는 거잖아. 솔직히 우리 그런 얘기해서. 근데 여러분들 분석형들은요 괴로워요. 머리가 이해가 돼야 돼. 딴지 거는 게 아니라 내 머리를 이해시켜주고 나는 안 보고 믿는 복이 없는 사람이야. 머리가 이해가 돼야. 근데 여러분들 그래서요 특별히 제가 볼 때는 이 일본 남자분들은 분석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여기는 전도지가 필요한 게 아니라 홍보지가 필요한 사람. 머리로 이해될 수 있는. 특별히 우리 남자애들 있죠. 얘네들은 분석형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동안 교회는 무조건 막 은혜로 막 하고 막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를 명확하게 이해시켜요. 그리고 우호형은 건들지만 않으면 되고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조금 들어가 봅시다. 자 표출형.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표출형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수님 제자 중에 엄청 나대는 사람 하나 있어요. 그렇죠. 엄청 나대는 게 뭐냐면 이렇게 막 배에 있다가 갑자기 나대가지고 주여 저도 나가겠습니다 막 뛰쳐나오는 막. 여러분 이 베드로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시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자 여러분 성취형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성취형이라 이 말을 들었어요. 성취형이라. 그쵸? 새로운 일을 해? 예 하겠습니다. 새로운 일을 하는 거를 좋아해요. 분석형이라면 뭐라 그랬을까요? 깊은 데 하라 하시면 수십 몇 미터를 말씀하시는 이게 명확히 아직 가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깊은 데가 중요한 게 아니야. 깊은 데를 하시면 수십 몇 미터를. 자 우호형은 뭐라 그랬을까요? 우호형은 새로운 일을 하는 걸 싫어해요. 여러분 제가 재밌는 거 알려드릴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모여가지고 여러분 전도합시다. 그럼 우호형이 꼭 어떤 얘기를 하냐 이런 얘기를 해요. 전도도 좋지만 기존에 있는 우리 사람들을 돌봐야 되지 않을까? 이게 우호형이에요. 우호형은 어떤 새로운 일은 싫어하고 기존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일 중. 네. 그래서 대부분 우호형이 있는 교회는 도움이 안 돼요. 전도 꼭 하잖아요. 기존에 우리 안 나오는 사람도 돌보고 막 이런 얘기만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베드로는 뭐예요? 표출형이에요. 표출형은 뭐냐? 그 짧은 순간에도 자신을 드러내요. 저희가 어제 밤늦게 동안 수고했으나 어찌 못하였을 때 막 어제 얘기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주의 말씀을 의지하다. 여러분 자 이거 생각하면 됩니다. 한국에는요 남자 휴게소마다 이렇게 변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 앞에 글귀를 써놔요. 모르시죠? 남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죄송합니다. 실을 넣으면 한 10%를 흘려요. 예, 10% 흘려서 거기 글귀를 써놔요. 요 글귀를 보면 어떤 유형이 썼는지 알아요. 자, 여기에 표출형이 분석형이 여기다가 썼다면 뭐라고 썼을까요? 분석형이 글씨를 썼어요. 정확하게 한 걸음 앞으로 가세요. 분석형 명확하게. 자, 우호형이 썼다면 뭐라고 썼을까요? 우호형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요. 다른 사람을 위해 깨끗하게 사용합시다. 자, 표출형은 거기다 뭐라고 썼을까요? 이 짧은 구절에도 자기를 드러내. 남자가 흘려야 될 것은 눈물만이 아니고. 그리고 자, 성취형이 여기다 글귀를 적어. 뭐라고 적을까요? 성취형. 가위 하나 딱 그. 성취형은 최고 빠른 방법. 가위 하나. 자, 여러분 또 제가 이거 알려드릴게요. 내가 화장실에 이렇게 앉아있어. 급하게 막 볼일을 보고 있어. 공중화장실에서. 근데 밖에서 누가 콩콩콩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이 유형마다 이게 달라요. 자, 성취형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누가 그쵸? 성취형은 콱한 거예요. 콱! 이씨, 나 볼일 내 몸도 보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콱! 그러는 거예요. 자, 밖에서 여기서 이제 분석형
콩콩콩은 분석형 어떻게 할까요? 분석형. 아니 내가 분석형인 사람 어떻게 해요? 앞에서 콩콩콩 그러면 그런 줄 얼마 안 됐어요. 아니요. 이 사람이 3번 했으니까 나도 3번 조금 작게 콩콩콩. 자, 이 사람이 우호형인을 하면 어떻게 할까요? 콩콩콩 그러면 답답답 그러면 우호형. 우호형. 여기 알 것 같은데 우호형들? 아무 말 안 하고. 거의 비슷해요. 우호형은 이래요. 자, 마지막 표출형이에요. 콩콩콩 그럼 어때요? 표출형. 조금만 기다리겠어. 거의 비슷한데 이래요. 표출형. 제가 어제 저를 하나 먹었는데 그것 때문에 자꾸 오늘 갑자기 급하게 나와가지고 조금만 기다리세요. 금방 나갈 거예요. 자기 얘기를 그냥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표출형들은 자기를 표현해야 돼요. 나대는 사람들, 이 사람들 살게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요, 앞에 세우는 사람, 안 내보는 사람 표출할 수 있다. 우리 아이들 보면 막 근데 이제 그런 애들 있어 막 근데 우리 야 그만 좀 나대. 응? 근데 그게 아니라 얘네들은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중고등부 교사들, 청년부 교사들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냐? 교회에 이쁜 표출형 자매가 하나 있으면 교회가 초토화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괜찮아요. 여기는 해당이 안 되는 거고요. 제가 말하는 표출형이 아니라 이쁜 표출형. 그 왜 그러냐? 여러분 보세요. 남자 아이들은 대부분 분석형이 많아요. 그러면요, 어느 날 이제 표출형 이쁜 여자애가 와가지고 어머 오빠 막 이래요. 그러면 이 분석형은 분석에 들어가요. 얘가 다른 사람한테는 오빠 그래도 나한테는 오빵 그리고 다른 애들은 3번 했는데 난 5번 쳤어. 이건 뭐지? 그래서 고민을 막 해요. 그러다가 목요일쯤 분석을 들어가서 얘가 나를 좋아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 너의 사랑을 받아주자. 그래서 마음을 탁 가가지고 이제 막 머리도 하고 옷도 멋지게 입고 교회를 딱 가. 근데 얘는 뭐 하고 있어요? 딴 데 가서 오빠 이러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분석형들 마음을 쑥대밭을 만들어놔요. 그래서 방법은 뭐냐? 얘가 표출형이라면 공식적으로 나댈 수 있는 자리를 줘야 돼요. 안 그러면 얘는 다른 데서 나대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유형들에 맞게 배치를 시켜야 된다. 자, 다음은 성취형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성취형 인물이 누굴까요? 성경에 나오는 대표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이름이 예뻐서 그럴 것 같지만 여러분 솔로몬은요 막 국고성도 막 짓고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다윗이 아닌 솔로몬의 성전을 짓게 하셨을까요? 솔로몬이 성취형이에요. 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 잠언 전도서 대단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자 여러분 솔로몬 하면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 어떤 어머니 둘이 아이 하나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어머 이 아이가 제 아이예요. 어머 이 아이가 제 아이예요. 자 솔로몬이 분석형이라 하면 뭐라고 했을까요? 지금으로부터 3000년 후에 DNA 조사 방법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때까지 기다려봅시다. 머리로 이해되기 전까지는 결정을 안 내줍니다. 분석형들. 그런데 만약에 또 표출형이란 뭐라 그럴까요? 이상하게 내가 애를 키워봐서 아는데 그 애 키우는 게 너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막 자기 얘기. 내가 그렇게 그냥 뭐든지 기승전 자기 얘기예요. 네? 그런데 막 이러다가 싸우지 말고 이렇게 해. 자, 우호형이라면 무슨 이런 문제를 가져왔어. 근데 솔로몬은 뭐라고요? 성취형. 가장 일이 빨리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잘라. 자 여러분들 성취형 아까 잠깐 이거 한번 다시 해볼게요. 표출형은 자신을 감정을 많이 드러내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약속을 잘 안 지켜요. 표출형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꼬치령들은요, 어머 알았어 내가 뭐 사줄게. 자기 기분 좋으면 다 해. 근데 문제는 금방 다른 데서 감정이 좋아지면 그 전 걸 잊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교사들 모임을 보면 표출형들이 제일 지각을 많이 해요. 어디 가서 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게 그 사람의 단점이에요. 단점, 약점. 자, 다음은 성취형입니다. 이 성취형은요 뭐냐면 자기가 어떤 일을 한 것에 대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일이 중요한 거예요. 자, 교사들끼리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성취형이 있으면 상처받는 사람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교사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이런 일을 하세요? 그러면 이 교사가 성취형이에요. 목사님이 이런 일을 하네 막 하고 있는데 누가 늦게 와요. 선생님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선생님 때문에 일이 안 되잖아. 그러면 지도 교사고 나도 교사인데 지가 나한테 왜 저래? 왜냐? 성취형은 내가 일을 잘해야 돼. 그래서 그 일을 돕지 않는 사람들은 신경질을 막 내는 거예요. 이게 성취형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부분 성취형은 외로워요. 혼자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우리 조금만 쉬었다 할까요? 예, 조금만 쉬었다.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서 조금만 쉬었다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가 고등학생부터 이제 보조교사를 시작을 하면서 교사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교사 하나님의 영혼을 맡은 제가 이 얘기를 여러 가지 얘기를 교사는 이 얘기를 하는데 저희 교회에 어떤 교사 하나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고등학생이 딱 되자마자 보조교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교사가 되자마자 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수요일에 신앙기도 나와서 그렇게 기도했던 교사인데 이 교사가 이제 고등학생 고3이 됐는데 대학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얘네 집이 아주 어려워요. 이제 홀어머니, 그러니까 여자 친구인데 여자 동생의 홀어머니 그리고 할머니 그리고 엄마는 그 경동시장에서 버섯을 팔고 아주 어려운 환경인데 이제 고3 때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모이면 얘가 없을 때 자존심을 건드릴까봐 얘가 학비가 돼야 되는데 얘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교사들이 그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그 교사를 위해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저희 교회가 그때는 지하교회, 개척교회였어요. 작은 교회. 근데 여러분들 개척교회의 특징은 공과를 팔 돈이 없어요. 지금 저작권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때는 이제 복사기 한 대로 모든 주보도 복사하고 공과 복사해서 다 그렇게 썼거든요. 근데 그때 교회 복사기가 갑자기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과를 복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알아보니까 복사기를 새로 살려면 140만 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그때 담임 목사님 사례비도 안 나가고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자고 우리 그거 위해 기도하자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 고3짜리 그 여자애가 목사님한테 봉투 하나를 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뭐지? 그거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뒀다가 나중에 딱 봤더니 110만 원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뭐야? 그랬더니 혹시 여러분들 우체국 통장 아세요?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1학년이 되면 우체국 통장을 하나 만들어줘서 100원, 200원 그렇게 저축하는 걸 얘가 고3까지 저축을 해서 110만 원을 벌어요. 그래서 이거를 갖고 오면서 목사님이 야 너는 아니야 가져가. 무슨 짓 하는 거야 가져가.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지금 우리 아이들 예수님 배워야 돼요. 저는 괜찮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 지금 예수님 배워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라고 너 가져가라고. 그랬더니 안 된다고 얘네들 공부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목사님도 울고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기도를 해줬죠. 여러분 이랬던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안 궁금하신가요?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책임져주는
사람을 복을 주시는데 얘가 서울 안에 있는 4년제 음대를 들어갔어요. 여러분 서울에서 음대를 가려면 한 달에 한 100만 원 넘는 과외를 레슨을 받아야 갈 수 있는 데가 서울 안에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거기를 장학생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뿐 아닙니다. 걔가 나중에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제가 그런 여러분 신앙인들 중에 그런 남자를 본 적이 없어요. 너무 인물도 잘생겼고 착하고 그런 사람이 없어요. 너무 멋있고 인품이 훌륭하고 아주 너무 괜찮은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 사람이 저입니다. 갑자기 저주받은 거 아니야? 막 지금 나 고소하면 안 되겠다 막 지금 이런 분위기예요 갑자기. 집에 가. 집에 간대요 지금. 고소하면 저주받아 나오는데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 마음 이쁘게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내 자녀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제가 이제 이거는 이따가 그러면 어차피 좀 시간이 있으니까 좀 얘기할게요. 제가 주일학교 사역을 열심히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교회에 제가 원래 저는 전도사 생활을 안 했어요. 전도사 내가 신대원을 다녀도 저는 유학 가려고 해요. 교수 되려고. 근데 이제 저희 반에 어떤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 어떤 아이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저를 너무 좋아해요. 선생님. 평일날도 저를 찾아와요. 그래가지고 얘가 저를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애가 그걸 멋있어. 여러분 요즘 교회 다니는 애들 찐이잖아요. 네? 근데 얘는 리더십도 있고 애가 학교에서 아주 유명한 애. 그래가지고 얘가요 이렇게 공과 시간을 하는데 어느 정도냐면 제가 얘한테 그래서 야 다른 반은 저렇게 많은데 우리 반은 왜 3명밖에 없어? 너가 애들 데리고 와. 그럼 내가 축구부 만들어줄게. 애들하고 다른 교회랑 축구 시작한다.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진짜죠? 그러니까 다음 주에 11명을 데리고 왔어. 그러니까 그 정도 리더십이 있는 애예요. 그러니까 얘랑 막 그래서 축구하고 막 이러다가 갑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소천하시고 저희 아버지가 그리고 그때 교회 빚이 10억이 넘었어요. 경매가 3건이 걸려있었어요. 법적인 문제가 2건이 걸려있어서 어떤 목사님도 이 교회로 올라가고 그러지 않아요. 어차피 없어질 교회라고. 그러니까 노예 목사님들이 어차피 사모님 아들이 하다가 망하면 사모님이 하시지는 않을 거야. 그래서 이제 제가 목회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교회가 언제 없어질지 모르니까 애들을 신경 쓸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독도를 지나면 얘가 선생님! 그러면 미안해. 그러고 이제 계속 한 주, 2주, 3주 이렇게 지나요. 그랬더니 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에 대한 소문은 계속 듣는 거. 얘가 학교에서 짱이 됐대요. 어떻게 됐대요. 그러고 보면서 야 나 걔 보고 싶어. 걔도 목사님 되게 보고 싶어요. 걔 친구에 대한 친구를 통해서 얘기를 계속 들었어요. 그러다가 정말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뭐냐면 얘가 MBC 탤런트에 합격을 했다. 얘가 누구냐면 되게 관심들이 많으시다. 예. 얘가 MBC 탤런트 시험에 합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 듣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야 걔 좀 보고 싶어. 이거 걔도 목사님 얘기 지금까지 해요. 그래요. 야 보자.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지 2주 만에 얘가 MBC 첫 출근을 할 때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트럭하고 부딪혀서 오토바이는 완전히 파괴되고 얘는 의식불명 상태에서 2주간 후에 온몸이 완전히 망가져요. 그런데 얘가 저 마음을 더 아프게 했던 건 얘가 일어나자마자 자기 모습을 보고 옆에 있는 메스를 갖고 손을 그었어요. 손목을. 그 얘기를 제가 듣는 거예요. 3일 동안 바깥을 못 나가겠다.
나한테 맡겨주신 아이인데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한 번만 전화라도 했습니다. 너 인생에 예수님이 끝났다 그럴 때까지 끝난 거 아니라는 얘기,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너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 한 번만 해주세요. 여러분, 그래서요, 솔직하게 얘기했지만 저는 실패한 교사입니다. 저는 나중에 천국 가면 얘 때문에 하나님한테 많이 혼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저 교육 이런 쪽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어요. 여러분한테 묻고 싶은 게 그겁니다. 우리 교회 앞마당에서 뛰어놀던 그 아이들 지금 다 어디 있어요? 우리 작년에도 있었고요, 재작년에도 있었던 우리 아이들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 혼나지 마시라고요. 나중에 하나님한테 많이 혼날 거예요. 우리 좀 잃어버리지 맙시다, 우리 아이들을. 우리 아이들. 자, 계속 합시다.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졌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걸 알려드리는 이유는 첫 번째 뭐냐면, 얘가 이상한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다. 커뮤니케이션 유형, 소통의 방법만이 다를 뿐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분석형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하나님께는 머리가 이해돼야지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분석형들 오해하지 마세요, 자꾸. 그리고 여러분 대부분 희한합니다. 가정에 하나님이요, 어떤 사람들끼리 결혼하냐, 이렇게 결혼을 많이 해요. 표출형 아내, 분석형 남편. 자, 여러분, 집에서 표출형 아내들은 치약을 짜면 나오면 돼요. 그냥 중간 누르면 나오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분석형들은 뒤에서부터 이거 짜야 되는 거예요. 이거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표출형 아내, 분석형 남편 누가 이길까요? 표출형 아내가 이겨요. 분석형은 속 터져 죽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취형, 우호형 이렇게 결혼을 해요. 남편이 성취형이 많아요. 남편은 야 간다고 밖에서 기다려요. 우호형은 집에서 태어나. 표출형이 성취형이 사자예요. 우호형은 거북이. 이 속에 딱 들어가서 안 나와. 그래서 여러분들 성취형은 막 일을 빨리 해야 되는데 우호형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장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표출형은 잘 지키지를 못해요. 그걸 분석형이 커버해줘요. 자, 성경에 보면요, 복음을 전할 때 최고의 앙상블이 있었어요. 누군지 아세요? 초대교회 바울과 바나바예요. 바울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 바울은요 무조건 땅끝이에요. 땅끝. 난 땅끝 가야 돼. 그 일을 해야 돼. 그래서 막 가니까 걸리적거리는 누구? 마가 얘는 그냥 버려버리고 가야 돼. 그냥 일이 중요해. 그냥 사람 얘 때문에 걸리적거려. 땅끝을 가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랑 같이 가게 해요? 바나바는 사람을 챙겨가는 사람. 여러분 이겁니다. 아까 그랬죠? 성청은 외로운 사람이라고. 옆에 누가 같이 가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회장을 성청을 시키면 총무를 우호형을 붙여서 사람을 챙기게 해야 돼요. 이런 유형들을 여러분들 잘 보면서 우리 대표적으로 분석형이고 또 우호형의 대표적인 아브라함. 여러분들 이 우호형의 특징은 뭐냐면요. 자, 근데 이제 제가 이런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 뭐냐면 소통하는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소통하는 비법. 표출형은 칭찬을 어떻게 해주면 되냐? 혹시 여기 표출형입니다. 표출형. 칭찬을 해요. 결혼 아직 안 하셨죠? 했는데. 하셨어요? 근데 왜 이렇게 그냥
줄 알았는데. 너무 그쵸, 너무 젊으시고 이쁘시지 않아요? 근데 나는 왜 이렇게 20대가 한동되시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너무 괜찮으신 것 같아요. 입이 저렇게 안 찢어지는 것 같아요. 표치령 진짜 표치령 그래요. 감사해요. 여러분 표치령은요 그 사람을 비행기 태워주면 그러니까 그 사람을 드러내주면 그게 그 사람한테 행복한 거예요. 자 성취형은 혹시 성취형이 없죠? 성취형인 사람은 뭘 칭찬해주면 되냐면요 그 사람이 한 일에 대해서 칭찬해주는 거예요. 막 예를 들어서 이제 누가 이렇게 성취형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추진한 일 역시 선생님이니까 그 일을 하죠. 자 우리 아이가 성취형이야. 그러면 자 표출형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역시 너가 최고야. 너 같은 애가 어딨어. 이게 표출형 칭찬이고 성취형은 뭐냐면 역시 너니까 이런 일을 하는 거야. 야 진짜 일 잘했다. 너가 최고다. 역시 너니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일에 대한 칭찬이에요. 이 칭찬하는 방법도 다르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혹시요 오늘 피자 드시고 싶으세요? 피자 드시게 해드릴게요. 누구한테 먹고 싶어요? 성 목사님, 다니엘 목사님. 네? 성 목사님, 어떤 유형이세요? 네? 성 목사님 어떤 유형? 풀스하고 뭐하고 있어요? 스캔. 우선 성 목사님 이따가. 우선 다니엘 목사님 무슨 유형이에요? 표출형, 성취형. 표출형, 성취형. 표출형. 표출형이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다니엘 목사님 잘생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 진짜 잘생기지 않았어요? 저 처음에 봤을 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다니엘 목사님이 수염을 기르시는 이유는 사람들이 너무 꼬일까봐. 너무 괜찮으시죠? 그죠? 너무 진짜 그래서 제가 여러분 진짜 솔직하게 이건 그냥 제 얘기예요. 여기를 딱 와서 만나는 순간 눈이 빛나는 걸 봤어요 정말로. 아니 이거 다른 얘기야. 어때? 살릴게요. 근데 문제는 뭐야? 지금 각성을 받으세요. 지금 똑같이 지금 그냥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기분 좋을 때 각성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분 좋을 때. 자, 성취형은 어떻게 해석하냐? 성취형은 혹시 성취형이 여기 없죠? 성취형은 이렇게 하면 돼요. 목사님, 다른데 세미나에서는 끝나고 피자랑 치킨 사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있으면 어디 캠프 갔을 때 목사님 다른 교회에서는 뭐 사줬어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보다 일을 잘해야 돼. 그래도 야 사줘 우리 사. 자, 우리 목사님이 분석형이다 하시는 거예요. 분석형. 없죠. 만약에 분석형이 있으면 이렇게 하면 돼요. 오늘 여러분 이 세미나 어땠어요? 목사님 오늘 우리 교사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오늘 세미나 만족도가 95%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듣는 건 좀 부족하고 오늘 들은 걸 우리 교회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치킨하고 피자를 먹으면서 함께 나누면 5%가 채워질 것 같아요. 그래? 머리가 이해는 그래 해? 네, 이게 분석형. 다음은 성 목사님입니다. 무호형. 자, 무호형을 분석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사서 드세요. 무호형은요 제일 설득하기 어려운 유형이 무호형이에요. 할 것 같으면서 안 해요. 왜 그러냐? 무호형은 지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계가 중요해요. 그래서 무호형은 먼저 일을 빨리 추진하려고 하면 안 돼요. 관계를 맺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정확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알아서 어떻게 칭찬하고 어떻게 이게 뭐냐면 흐르게 해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전도도 이 유형에 따라서 할 수가 있습니다. 표출형은 어떻게 전도하냐?
교회에서 너가 나댈 수 있는 자리가 있다. 우리 교회에서 예전에 이런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어떤 분이 이제 표치령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 예전에 한번 그 첫 해 권사 세울 때 이분을 전도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막 다른 목사님들을 초청하잖아요. 근데 이분한테 가서 그랬어요. 누구 엄마, 우리 교회 이번에 행사를 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 얼굴 알잖아. 자네처럼 이렇게 이쁜 사람이 없어. 그래가지고 조금만 좀 도와주면 안 돼? 그래, 앞에 가서 좀 안내 좀 나 좀 해줘. 그랬더니 어떻게 뭐 입고 가야 돼? 한복. 알았어. 근데 자기가 머리 훅가시 막 이렇게 하고 한복 입고 와가지고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자기가 나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한국 교회 특징이 뭐냐? 그런 걸 싫어해요. 누군가가 앞에서 막 안녕하세요 설치고 이런 걸 사람들이 안 좋아해. 그러니까 표치령들이 교회에 있기가 힘들어. 자, 성취형은 뭐냐면 이거예요. 지금 특별히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사용 많이 하죠. 우리가 이런 걸 하는데 한번 이 일을 주도적으로 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이런 거. 그러면 사람들이 내가 할 일이 있어. 그래서 나오게 되는 거죠. 분석형은 아까 뭐가 필요하다고요? 홍보직, 전도직 아니야, 홍보직. 합리적으로 이런 일을 하고 이렇게 운영이 되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분석형을 전도하는 방법이고, 자, 우호형은 한국 교회가 하고 있는 전도 방법이 우호형입니다. 자, 우호형은 아까 설득이 제일 어렵다 그랬죠. 근데 우호형의 약점이 뭐냐면 다른 사람한테 폐를 끼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우호형한테 선물을 하나 줘요. 그러면 선물을 받으면 우호형은 이것 때문에 미안해. 2번은 나와줘요. 그 두자 2번 나오고 안 나와요, 우호형들은. 그러면 2번 나왔을 때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맺어서 부담을 조금 더, 그러니까 부담을 너무 큰 걸 주면 안 나와요, 또. 약간의 부담을 또 줘요.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조금 더 있어요. 몇 번 있다 보면 주저앉아 버려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전도하고 바나바 운동하죠. 그게 바로 이 우호형 전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한번, 제가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 아이들을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 아이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는 표치형 기질이 강해. 어떤 상황에서는 성취형, 얘한테는 일을 시키면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 소개할 우리 캠프는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고 아이들이 하는 캠프. 그럼요, 여러분들, 표치형 아이들은 앞에 나서는 일들. 성취형은 너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일들을 시키고, 그리고 분석형들은 그걸 설계하면서 계획하는 일들을 세우고, 우호형들은 좀 묵묵히 따라주는 역할들을 시키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왜 이걸 말씀드렸냐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4차 산업혁명. 1차 산업혁명이 뭐냐면 증기기관이 발달되면서 거리가 넓어진 거고요. 2차 산업혁명이 뭐냐면 석유에너지와 화석에너지가 쓰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거고요. 3차 산업혁명이 컴퓨터가 나오면서 효율적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시대예요. 4차 산업혁명이 인공지능이 들어가면서 옛날에는 똑같은 물건 3,000개를 효율적으로